지난 한 주간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보셨습니까? 정말로 모든 삶 속에서 주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자꾸 불러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중심을 잡는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복음으로 인해 받은 응답의 마음 뺏기지 말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풀어갈까 하고 문제에다가 마음 뺏기지 말고 복음에 마음을 담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그 자체가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이지, 하나님과 함께해서 뭐 자꾸 해보려고, 이뤄보려고, 응답 받아보려고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말고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만 바라보고 의지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저희 중심을 바로잡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받는 최고의 응답은 여호와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셨는데, 우리의 중심을 보셨을 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복음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하고, 그래서 나는 기도하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흔들리는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심이 바로 서면은요, 어떤 응답을 주시냐?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라. 그래서 그 여호와와 함께하니 나도 모르게 사람의 말에 휘청이고 현실의 상황에 흔들렸던 나의 영혼이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니 영원한 반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흔들려야 될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쳐야 될 감정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잔잔하게 평안하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까 막 악착같이 날 서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반석이 되게 하셔서 그냥 그 문제 또한도 당하게 하시고 겪게 하시고 그냥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반석이니까 이것저것으로 흔들 수 없는 상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저께도 오전에 이제 교도소에 사역을 이렇게 갔는데 필리비를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만나는 제 친구가 이제 찬수 청년인데 키도 엄청 크고 떡대도 크고 온몸이 문신한 상태에서 눈도 부리부리해가지고 딱 서 있으니까 필리비가 딱 들어가서 차려 딱 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딱 굳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딱 가만히 앉아가지고, 제가 사역할 때 원래 막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니는데 딱 앉아가지고 눈치 살살 보면서 앉아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청년 속에 계속 그 5분 구원의 길 메시지를 아침에 낮에 밤에 계속 읽으니까 어느 날 창세기 1장 27절이 믿어져가지고,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라는 게 이제 믿어집니다. 이게 안 믿어져서 제가 짐승처럼 살았군요. 이게 안 믿어져서 항상 그대 욕심에 끌려가지고 폭력을 써서라도 그것을 얻고자 발버둥 치던 인생이었는데 저에게 복음을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 그렁그렁 해가지고 이제 포럼하니까 그때서 이제 필리비도 긴장이 풀려가지고 삼촌하고 부르기도 하고. 진짜 반석은요, 육신의 껍데기가 남들이 봤을 때 강한 게 반석이 아니라 영원한 반석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반석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제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더 중심을 회복하라고,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인간 간의 갈등을 통해, 어떤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또 여러 문제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고 그 사인을 발견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인을 발견하기 위해서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간보다도 정말로 예배 성공하시는 이번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크고 견고하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셨다 하셨습니다. 리워야단은 옛날에 그 구약 시대 때 바다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괴물,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거든요. 육신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영적으로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영원한 승리자이십니다. 우리는 리워야단에게 사로잡혀서 끌려다닐 존재 아니라 그 리워야단을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의 영혼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것을 보고 예배라고 합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괴로우고 또는 응답이 있을 때에도 어떤 응답을 누리셔야 하냐면요, 예배하는 존재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제 앉아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역에 중심 두고 육아에 중심 두고 또 교회 청소하는 것에 또 중심 두고 막 이런 거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예배 잠깐 드리려고 앉아있는데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지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 진짜 나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행복한 존재구나. 하나님한테 예배할 때 내 마음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구나. 나는 예배자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영원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축복하셨습니다. 짐승은 예배할 수 없으나 오직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로 답을 내고 예배로 승부를 보고 예배로 승리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예배를 놓치니 우리도 모르게 또다시 이 영원한 문제로 끌려가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로 사는 건데,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만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들은 말씀 가지고 실제 내 삶 속에서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인도받고 그 말씀 따라 생각하고 선택하고, 그게 예배거든요. 그런데 그 예배를 놓치니까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영원한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예배 실패로 인해 모든 사람이 예배에 실패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실패하는 흐름으로 다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연륜이, 나의 깨달음이 딱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번에 보호관찰소 현장을 가서 소통을 하는데 한 교수님이 자녀가 있는데요. 이 딸을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7개, 8개를 돌린 거예요. 근데 딸이 원해서 돌았어요. 공부가 좋아서.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돌았는데 학창 시절에 이분은 이제 경제학 교수님이신데 이 퇴근하고 오셔가지고 딸하고 영어 시험을 봐요. 그래서 원하는 그 점수가 안 나오면 딸을 방에 가둬놓는 거예요. 가둬놓고 다시 또 공부하라고 시키고 점수 보고 안 나와, 너 오늘 밥 굶어. 이거를 계속 하니까요 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딸이 방문을 어떻게 따고 나와가지고 아파트가 7층인데 그 실외기가 매달려 있는 그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툭 하면 떨어지면 바로 죽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엄마가 깜짝 놀라서 너 뭐해? 나 너무 답답해가지고 집에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실외기 밖에 앉아갖고 애가 거기서 바람을 쐬고 있는 거예요. 들어와라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듣고. 그래가지고 이 딸을 어쩔 수 없이 이 교수님이 태국으로 보낸 거예요. 태국으로 가서 이 딸이 무엇을 하냐? 마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약을 하다가 돌아와서 한국 생활 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그러다 걸려가지고 교도소 갔다 오고, 교도소를 2번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 아버지 교수님이 보면서 얼마나 그랬을까요? 그런데 딸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이 교수님 마음속에도 뭐가 있냐? 내가 너 잘 되라고 한 거지. 내가 너 이렇게 될 줄 알았니? 이런 마음 때문에 나중심이라는 거에 사로잡혀가지고 미안하다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리워야단의 뜻이 무엇이냐? 뒤틀린 것, 꼬인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학 교수로야도 리워야단이 역사해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뒤틀고 꼬아버리니까 그냥 딸한테 미안하다 이 한마디 해주면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도 잘해보려고 한 거였어, 이런 생각만 딱 가지고 있고, 딸도 아버지가 자기를 망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데 딸은 또 자기 입장만 계속 생각하면서 뒤틀려 버리니까 아버지에 대한 분노, 갈등 계속 있는 거죠. 왜냐면요, 이 교수님 또한도 그렇게 보고 듣고 배웠으니까요. 그럼 이 교수님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못한 겁니까? 그럼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또 그 위에 누가 가르쳐 줬을 거 아니에요? 결국에 그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누구를 만나냐? 아담과 하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찾아왔냐? 여기서 왔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상처 준 내 육신의 부모에게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내 육신의 자녀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나중심에 잡혀버렸구나. 그래서 이 갈등 속에서 미안해 한마디 하면 될 것을, 아빠 괜찮아 한마디 하면 될 것을 이거 하나 못하게 해가지고 가정을 그냥 처참하게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요.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육신 중심이니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계속 그것을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바라보니까요, 절대 치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사단이란 존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놈의 성공, 그놈의 완벽주의, 그놈의 잘 맞은 성적, 그것에 집착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그 부모도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자녀에게 그거 심어서 자녀가 성공 못하면 또 시달리고 무너지고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인간이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생각의 근원을 사단이라는 존재가 계속 인간에게 가져다 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와 야단과 같이 생각을 쥐틀어 가지고 자꾸 꼬인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말을 그걸 베베 꼬아가지고 상처로 받게 하고 원망스럽게 하게 만들어가지고 무엇하게 하냐? 영원한 문제에 빠져서 영원한 시달림 속에 살도록 만듭니다. 그 교수님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둘째 딸은 약사로 키워가지고 그 공부 잘하는 둘째 딸하고 첫째 딸하고 계속 비교하면서 자극 줘가지고 얘를 성공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엇나가 버리고, 오히려 더 말도 안 되는 교도소에 2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를 바라보면서 이분은 얼마나 힘들고 시달리겠어요. 그것을 자기의 문제라고만 딱 깨달아 버린다면 이 교수님은 평생 그 딸 앞에서 주눅 들면서 살 거 아니에요. 눈치 보면서. 영원한 문제를 모르니까요. 그러니 영원히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 시달리게 하냐? 영적으로 자꾸 시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인간이 다른 거 신뢰하고 다른 거 바라보면서 자꾸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경제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다 그거 바라보도록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것을 위해 참고 견디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정신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늘 공허하고 허무한 그 상태가 올 수밖에 없고 죄의식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오니까요, 육신에도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에게 경제학 교수님이 어릴 때부터 경제를 가르치셔가지고 나중에는 온라인 쇼핑몰로 사업해서 한 달에 몇 천씩 버는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해서 뭐하냐? 또 마약하는 거예요. 성공자 자리에 앉았는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영원히 시달리는 거예요. 무너지는 그 후대를 바라보며 영원히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 흐름으로 이 교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영원한 문제 하나를 깨닫지 못해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나 자신을 합리화하고 감추고 포장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는 내세의 문제까지 가는 것이 인간이 가진 영원한 시달림입니다. 이 속에서 어떤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문제를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영원한 문제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자꾸 부모 탓, 자식 탓, 또 이 사회 탓, 교육 탓, 누구를 탓해서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영원한 승리자 되신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 우리에게 임할 모든 죄와 저주, 흑암의 권세가 유월됩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시달리는 그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안 시달려야지 하고 계속 그거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을 뿐인데 시달림이 넘어가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성공 중심을 심었던 사단의 역사가 무너지니까요. 우리의 성공이 무엇이 되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게 나의 행복이고 나의 성공입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성공의 기준을 재창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문제 속에서 시달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근본의 문제를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버리셨습니다. 영원한 문제를 끝내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밖에 사시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더 이상 육신을 위해, 성공을 위해 악착같이 살던 내 인생 십자가에 못 박아 끝났습니다. 나는 이 속에서 나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주인을 날마다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아무리 리워야단이 내 마음을 또 비틀고 틀어서 상대방의 말을 왜곡하고 상처로 받고 갈등으로 받게 하는 그 리워야단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고 영원한 승리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의 축복을 아셔야 합니다.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쏟아 부으시는지 알고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여기서 말하는 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자꾸 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누리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할 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알 수 없었던 깨달음을 주세요. 나 중심에 잡혀 있으면 절대 할 수 없었던, 육신 중심, 성공 중심에 잡혀 있으면 절대 할 수 없었던 그 생각을 예배할 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적용할 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평안한 것이 지금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말씀을 체험하시는 거예요. 또 예배하는 시간에 무슨 축복이 임하냐면요. 바울과 실라가 교도소에 갇혀 있을 때 갇혀 있는 그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예배자니까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예배한다. 예배를 하니까요. 옥문이 열리는 응답을 받습니다. 옥문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의 손에 묶여 있었던 옥새가 풀리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인 것에서 해방받게 하십니다. 육신적으로 매이고 마음적으로 매이고 정신적으로 매이고 영적으로 매였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듣는 그 예배 시간에 풀리고 해방받는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볼 때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면 할수록 자꾸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한 게 없도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가십니다. 그래서 뭐가 없다고,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느껴질 때 그 부족함에, 연약함에 안 되는 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예배해야겠다, 더 하나님 바라봐야겠다, 더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아야겠다,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 하나님 확인하게 해주세요 하고 실제 예배의 축복을 누리실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언제 하시냐? 아침에, 낮에, 밤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그냥 계속 받는 거예요. 계속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자꾸 믿어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셔서 역발상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매여있던 모든 것에서 해방받고 자꾸 나도 모르게 힘이 생기고, 부족해도 연약해도 아무 상관없는 그러한 상태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예배의 축복을 알고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요, 그 크고 견고한 리워야단을 박살냈다고 하셨습니다. 그 리워야단은 뒤틀린 것, 꼬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나의 리워야단은 무엇입니까? 뭘 자꾸 뒤틀리게 보고, 뭘 자꾸 꼬아서 봐서 나 자신을 자꾸 괴롭히고
또 상대방을 괴롭히게 하는 그 리워 야단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하셔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박살내는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이 리워 야단의 그 머리를 깨뜨리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리워 야단을 박살내시고 나는 포도원직이다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밤낮 쉬지 않고 포도원을 돌본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포도원을 해칠 수 없다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자꾸 확인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포도원이라서 하나님이 밤낮 쉼을 없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떠한 흑암도 틈타지 못하도록 나를 지키고 계신다. 그리고 예배를 하면 할수록요, 뭘 알게 하시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어제 그 필리비가 세워져 있던 큰 거울을 잡아가지고 확 당겨가지고 그 거울이 팡 넘어지면서 거울이 와장창 깨졌거든요. 그러면서 이 파편이 날리면서 애 손목 긋고 가고 발등 긋고 가고. 그때 이제 필리비한테 유리 깨진 곳으로 오려고 하니까 소리를 막 지르고 오지마 하니까 이제 막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한다고 막 울고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아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치셨는데 그 백성을 친 하나님의 마음과 실제 그 백성을 공격한 마음과 같겠느냐? 친 것만 보지 말고 마음을 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면 할수록 드러난 그런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고 상대방의 마음을 보시는 그릇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예배할 때 아세라가 무너지고 태양신이 무너진다 하였습니다. 우상이 무너지는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내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우상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거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냐?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에 있던 또 애굽에 있던 자들이 돌아와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을 때요, 흩어진 자들이 돌아와 예배하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흩어진 자들이 한 분 한 분 또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지속하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또 예배할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 예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멍하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고 그 말씀 붙잡고 10초라도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실제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승리할 때요, 하나님께서 인생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무너진 인생을 회복하고자 하신다면 더욱더 예배 승리하셔서
예배를 통해 모든 축복을 회복하시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